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지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죠.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결혼식을 하는 순간이겠죠. 이렇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다 망쳐버릴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닥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마냥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요. 삶에서 위기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구원의 문제보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서도 우리가 처한 문제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죠. 이해가 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순종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순종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인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결혼식을 치르던 집에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갖다 놓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의 물은 주로 음식 먹기 전이나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용도로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위험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종들은 그 물을 떠가지고 갔다가 연회장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요,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맨정신이니까요, 포도주의 맛을 잘 알지만 나중에 취하고 나면 포도주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은 처음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새로 산 물건도 세상의 가치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소원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삶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 즉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고 더욱 향기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위기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기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 좋은 삶, 더욱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